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형박물관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든지 혹은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얻은 내용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을 문사철, 인문학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형박물관에서 아시리아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박물관에서 읽는 요나서도 2편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신다면 아시리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나서도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더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를 정리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주전 930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바로 아시리아였는데요. 아시리아 병사들은 살인 기계와도 같았고 피정복민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감히 어느 누구도 아시리아에게 대들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연대표를 보시면 아수르바니팔과 살마네셀 3세가 아시리아 제국을 팽창하기 시작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하시아, 요람 왕은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고요. 예후 왕은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마네셀 4세와 아수르단 3세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는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시리아 왕들은 회개했던 내용들을 유지하기보다 그 이전에 잔인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므나엠 왕이 아시리아 사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대형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침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아시리아 병사들이 침공을 하면 아시리아 병사들의 창칼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것을 독수리가 먹는 흔적들이 대형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베가왕이 굴복하는 장면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이마를 대고 굴복하는 모습은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침공할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호세아 왕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잠시 틈을 엿보고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살마네셀 5세는 호세아의 배신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대형박물관에는 호세아 왕의 선왕이었던 베가 왕이 굴복했던 장면이 있고,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어서 아시리아의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약탈하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병사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탈취된 물품들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흔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 언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원수도 너희들을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 대신 이집트를 의지했고 사마리아 성전에는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형박물관에서 나온 이런 흔적들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성전처럼 우리 속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현실은 보시다시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살마네셀 5세 이후에 아시리아는 사르곤과 사네립 왕이 차례로 즉위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침공했던 왕이죠. 사네립 왕 이후에 즉위했던 왕이 에살핫돈인데요. 에살핫돈 왕은 혼혈 정책을 취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혈 정책이란 이렇습니다. 피정복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유입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정책을 취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한 문화, 한 언어, 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마 독립할 의지도 목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에살핫돈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취해진 정책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들로 변했고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간기에 헬레니즘을 먼저 수용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른 민족이었던 것을 넘어서서 주전 7세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을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7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우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곳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영 그리고 진리가 헬라어로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대 문화와 언어를 전공했던 톨스토이가 에살핫돈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중에서 복음서를 가장 사랑했던 톨스토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썼던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은 주변 라일리의 왕의 왕국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옥에 갇힌 라일리의 왕은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밤에 에살핫돈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합니다. 라일리에를 처형하려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에살핫돈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처형할지 결정하지 못한 에살핫돈 왕에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라일리에는 하나이요. 그 말에 에살핫돈 왕은 반문합니다. 나는 나고 라일리에는 라일리에지 왜 내가 라일리에와 하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에살핫돈 왕에게 물이 들어있는 세례반을 가리키면서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세례반이란
침례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노인의 지시대로 에사라돈 왕은 세례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에사라돈 왕은 자신이 라일리에가 된 것을 느낍니다. 라일리에 왕에게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에사라돈이 자신들의 나라를 모욕하기 때문에 참아서는 안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라일리에는 신하들의 분노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타이르고 에사라돈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사라돈 왕을 관대하게 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에사라돈이 보낸 것은 라일리에 왕이 보낸 사신들의 잘려진 코와 귀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후에 아시리아는 라일리의 나라를 침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라일리의 왕이 된 에사라돈 왕이 이것을 다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라일리의 왕은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말뚝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박혔던 이 말뚝이 곧 라일리의 왕의 머릿속을 꿰뚫을 것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의 소리를 질렀던 에사라돈 왕이 세례반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이제 깨달았소? 라일리에는 당신이고 당신이 죽인 군사들도 당신이요. 당신에겐 다른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일 권한이 없소. 당신에 의해 죽은 존재들의 생명이 당신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파괴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생명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동등하오. 이 말을 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사라돈 왕은 라일리의 왕과 포로들을 풀어주고 사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수르바니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그날 밤에 깨달은 것을 간직하고 사막으로 떠납니다. 에사라돈 왕은 산과 마을,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은 하나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파하면서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에사라돈 왕이 행했던 일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만큼이나 악합니다. 에사라돈 왕이 피정복민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잔인하게 경멸하고 배척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혐오와 경멸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